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부자가 많아요. 부자예요. 아버지 아들이 찬양하는 팀이 둘 부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오늘도 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노예에서 한 민족이 탄생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이끄셔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출애굽의 과정이 막 굉장히 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자신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신도 거길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후손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신명기 전체가 그런 어떤 고별 설교의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된 미래, 내일 모레면 아무튼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데 내일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다. 그걸 좀 듣고 살면 너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장에 가면은 막 그 땅은 막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매일 내리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복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죠.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 모든 큰 일들을,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지 않냐?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요. 40년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번 강산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지난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났으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 평균 연령 그 수명도 작았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2세대가 주축이 돼서, 여호수아도 2세대잖아요. 2세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마당에 정말 이 모세로서는 마지막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힘은 누굴까? 우리의 은혜는 누굴까? 라는 거를 경험했던 그 사람으로 이 후손들에게 마지막 고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구가 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청하는 게 뭔지 아느냐? 라고 시작을 해요. 요구는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요구 안 해요. 가다가 길바닥에서 아무 남자나 붙잡고 너 우리 집 생활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 부인나 붙잡고 너 우리 집에 왜 살림 안 해? 이렇게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뭔가 그 부인이니까 얘기하고 그 남편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 자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챙겨나고요. 왜 애들한테 막 그냥 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관여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 뭐 이웃집 애들한테 가서 관여하다가 뭐 욕만 먹지 뭘 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이렇게 요구하고 봉사하시오, 헌신하시오, 11조 내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어디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돈도 내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소가 닭 보듯 한다. 무관심하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으면 이미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 뭐 챙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백성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요구를 안 들어도 문제고요, 요구를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버려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 탐욕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악독이 들어오고 그게 막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정말 이 13절에도 얘기했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길르다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구될 때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래요. 아담아, 너 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 맛있게 먹고 재밌게 살아.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어. 그건 나하고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하와의 그 유혹을 받고 먹죠. 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먹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인류의 저주가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시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도 안 가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난 너 마음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요구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 복된 미래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구를 5가지로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12,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5가지를 영어 표현으로는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아무튼 5가지를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냥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세대가 됐든 3세대가 됐든 우리가 복된 미래를 열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큼 복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 2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은 형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그랬어요. 로키 산맥에서 물이 흐르는데 로키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긴 그 산맥이잖아요. 미국 걸쳐 있는 4,200km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위에서는 이렇게 툭툭 가까운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는 대서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론은 나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잘 살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삶도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얘기가 영어 성경에는 to walk in obedience 그랬어요. 그의 말씀대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이걸 갖다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복종하면서 사는 것,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가 옛날에 한번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라면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라면.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라면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면 복된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love, 사랑.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저희 사랑, 이 드라마를 봐도요, 제가 이 나이가 돼도요,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 마치 막 내 마음이 콩당콩당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 남녀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요, 쿵쿵쿵 소리를 내죠. 그잖아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괜히 관심이 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눈도요, 젊었을 때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잖아요. 계속 거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래요. 주님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야 돼. 주님의 교회만 봐도 그냥 좋아야 돼요. 주님의 성도들만 봐도 좋고 주의 종만 봐도 좋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다혈질이에요. 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주님 최고예요. 뭐 그래. 야, 너도 나를 버릴래? 아이고,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려. 그런데 오늘 칼 들고 막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갔어.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니까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막 여자 종이 와서 너 저분하고 한패지 막 그러니까
너 잘못 봤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저분하고 절대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찔끔하긴 한데 사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맡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섬기라고 그래요. 섬기는 거. 그것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 뜻, 이 중심에서부터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게 봉사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요. 예배도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봉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를 쓸 때 serve, 여기 그 봉사한다라는 serve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예배 시간을 쓸 때 worship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serve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봉사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헌신한다라는 의미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교회를 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청소를 평일날들 와서 청소들 해요. 자기 맡은 구역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낮에 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와서 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고 싶겠어요?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그의 율법을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제가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가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같은데,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지어보면 그건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사람하고 같다. 언제 문제가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문제는 그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1세대들이야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도 봤다고 그러지만 자기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거 자꾸 강요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요. 네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5절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늘, 모든 하늘 위의 하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신, 세상에 신들이 있는 것 같으죠. 다 신들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 주인이 많죠. 세상에 주인이 많지만 그 주인 중에 주인,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보다 더 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뭐 대통령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은 윤석열 편에, 어떤 사람은 이재명 편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 편에 뭐 그러고 사는데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 사람들은 5년밖에 못해요. 거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요 대통령 많이 만나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물 태우라고 그랬죠. 또 누구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뭔지 아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여러분 그분들이 한때 그분만 바뀌면, 이분이 대통령하면 온 세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할 것 같고 막 그분을 쫓아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만 다 헛된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는 차원도 달라요. 여러분 그 17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가 입을 옷과 떡을 주시는 분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물 안 받아. 세상은 뇌물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뇌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은 다 외모로 평가해요. 겉에밖에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세상이 쳐다도 안 봐요. 잘 다 무시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그네가 뭐예요? 거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입을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지,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왜 모세는 이 죽어가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막 고생을 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도 마지막까지도 그 백성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우리 이 3세대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잡하고 혼돈한 이 세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택하셔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사 그 후손들인 너희를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인정해 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악을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폼을 재보려고도 하고 나 좀 알아줘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삶을 좀 바꿔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를 할례라고 그래요. 요즘 포경수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게 포경수술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다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도 다 하죠. 근데 이게 본래는요, 옛날에는 뭐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이게 너희하고 나하고의 약속의 표징이다라고 그러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돌로 다 걸피웠어요. 그럼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기가 남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혈통이 그 이어지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네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혈통을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약속.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도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의지하는 걸 끊어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세상에 의지할 게 많고 많이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의 의지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라는 건 목을 뻣뻣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스티프 네크.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케셀 오레프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그 케셀이 케샤라는 말에서 나왔대. 그게요, 황소가 고집을 피우고 멍에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걸 얘기한대. 고집세가 황소 고집. 여러분, 신앙에 이 황소 고집이 안 돼야 돼. 애들이 2살 때 되면 2살 정도 되면 그렇게 고집이 세진대. 막 남의 가게 가서 아무거나 붙잡고 이거 내 거라고 안 놔. 막 땡깡 써. 거기서 막 뒹굴르고 막 난리가 나.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터지지. 폭발하지. 그러니까 막 어떤 엄마는 막 이렇게 끌고 막 그냥 막 주워받고 막 별짓을 다 하죠. 마음이 약한 엄마는 그 옆에서 같이 엉엉 울기도 하죠. 그 왜 그래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2살 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여러분,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가르쳐주는 삶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다 알죠.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황소고집, 2살 때 고집이 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이 뭐 잘할까 그랬지만 내가 물어보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수고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계속.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메고는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멍에를 메냐? 세상의 멍에를 메면요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근데 주님 은혜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가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워져요. 겸손해 보세요. 온유해 보세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아보세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1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유일하게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나그네도 먹여주시고 고아와 과부도 뭐 입히시고 정의를 행해주시고 뭐 뇌물도 받지 않으시면서 하신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탁 던지시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너도 나그네 됐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었어요? 아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가난했던 걸 경험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배웠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의 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죽을 만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죽을 만치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죽을 만치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파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 성경적 증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해라. 아이, 뭐 나 혼자도 못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그네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파할 줄 아는. 인생에 그런 게 없다면요, 사실은 교만투성일 거예요. 교만투성. 사랑하는 감복도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가슴이 들떠 계십니까?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120살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 마음에 의지하던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40년도 그래서 고생한 거거든요. 목 뻣뻣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늘 이웃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너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너가 힘들 때를 생각하고, 네가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 그런 민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